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가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좀 듣다 보면은 되게 빨라요. 그런데 그걸 좀 늦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습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어나 그 모든 것도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의 인생, 그러니까 한 번의 밥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가꾸고 또 보는 눈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거지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부합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주는 5월 3일 주일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이번 주 10일 날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절기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15일 정도면 스승의 날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 있는 선배들 그리고 우리를 이끌은 스승 되시는 분들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보면은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이러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념절기를 통해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봤죠.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거지요. 십계명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1장에서 40장까지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저 애굽 땅,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사탄이 지배하는 바로라고 하는 지배 속에 종이 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탄의 손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했냐? 너는 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성막에서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에서 40장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구원과 예배, 경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그 성경 구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성경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줄 때에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을 가진 뜻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천사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겼다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를 어찌 우리가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우리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 이름하고 직분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문재인은 이름입니다.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대통령이 이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이 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 말 아람어로는 뭐요? 메시아라 그랬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뭐냐면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강조를 하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번 주에는 23장 22절 찾아보십시다. 23장 2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일까 하다 보니까 저는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요. 그럼 뭐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뭐가 잘 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기는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글렀다 그래.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뭡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리라라는 거. 그런데 오늘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옛날에 개혁성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여기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청종해야 오늘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말을 제가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나 잘 믿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잘 청종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뭐랍니까?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알고 있지만은 딱 보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옛날에 이건 또 언약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럼 이 원수는 어떤 원수인가? 그 원수를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어디냐면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렇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잖아요. 원한이래.
어떤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갔는데 너무너무나 자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전부가 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 당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이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행위 있는 어떤 사람은 있는데 막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완전 조직 폭력배같이 날 두드려 패고 어떤 막 마지막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고 어떤 정신 문제로 그냥 이제 그냥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불면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막 만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말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그동안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단에 대한 원한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23장을 찾아보십시다. 32절,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왜 금합니까? 우상숭배가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가나안 땅에 거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7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 메시지를 보려고 해서 그런지 이제 이 어떤 유튜버가 그 카이로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가가지고 하는데 해갖고 탐색해갖고 약 한 3, 4분 정도의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니까 야,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구나. 비록 나는 막 그냥 그 그림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피라미드가 저 멀리 있고 광야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카이로 시내하고 가깝더라고요. 온갖 야바이꾼들이 거기에 들러붙어갖고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가더라도 차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김일성을 수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김일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버이 수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어버이 수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백두 혈통을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그러지면 그 사람들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방문했던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만수대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은 그 있는 미라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경배
가서 뭡니까? 가서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면은요, 거의 다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친해보자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그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왜 이 땅에 영적인 문제로 무죄가 무엇이며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 임하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뱀의 후손들은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우리를 뭡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범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먹는 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해요? 먹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과 육체가 분리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육체에 갖는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게 육신과 영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사람들이 네피림, 자이언트, 그래가지고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홍수를 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고 노아와 그 8명만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지구 땅덩어리 자체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8가족은 그렇게 되니까 그 사탄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또 그것이 따라왔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쫓아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부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재앙과 고통이 그들에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오늘 23장에 보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에 바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뭐요? 1년 안때 아니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31절이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라. 아이성.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그 모든 땅들을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환경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두고 그 십계명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지키지 아니할 때 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쫙 기록해낸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해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무조건 기도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아까 우리 신영찬 전도사 뭐냐면 이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줄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기름 부으신 누구요? 그리스도죠.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결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들 때 보면 말 쉽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되는데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할 때는 그걸 체험할 때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누구를 주느냐? 부리는 천사를 보내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 어린아이가면 저희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이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찾아봐서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니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앞뒤에 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삼가 작은 자 어린아이란 말.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이가 천국만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천사를 말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이 너를 보호하고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 내가 그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놀란 게 뭐냐면 야곱이 밧단을 돌아오는데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 있잖아요. 군대를 만난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마하나임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데 야곱이 군대를 본 거 있죠. 그래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 에서 형에게 말이요 예물을 다 보내고 나중에 홀로 앉아가지고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도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섬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뭐냐면 사탄이 있다, 천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이걸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힐링 로뎀 교회 아닙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도단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요.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에 있죠.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의
왕의 침실까지도 다 보고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막 지금 뭐 군대가 막 쳐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엘리사가 그 종에게 있잖아 보여준 내용이에요. 눈을 또 봐라 그러니까 쫙 보이니까 뭐야 불말과 불기가 꽉 들어차고 있는 거야.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선교사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많이 체험한대요. 특별히 북한에 있잖아요. 성경이 들어갈 때 그 있잖아요. 그 눈을 막아준대요. 이상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요. 이번에 탈북해갖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자기가 보호받는 내용 있잖아요. 그냥 근데 완전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딱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모든 병을 제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까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곳에 뭐요? 천사가 수종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천사들은요 복음의 빛 앞에 복음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동원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디요? 저 요바에 거기도 뭡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전하라 들으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 군인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 있지요. 누구 말을 듣고? 천사 말을 듣고. 천사는요 예수님을 가서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말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잘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뭐요?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축복이 있음을 말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자연계도 움직여서 역사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 민족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요. 시대적인 언약이 뭐요? 세계복음화요. 오늘 이게 두 가지를 갖고 나갑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계복음화는 그 세계복음화인데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부족까지 합해도 237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237 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너는 이를 위해서 보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금 있지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걸 아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237 나라니까 막 그 많은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한때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가 있다.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국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253개 지역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237 나라의 가운데 그 뭐니까 문화권이 다 다르니까 나라니까 선교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가 가가지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한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전도라 그래요. 국내에서는 전도요, 해외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 갈 때 문화권이 다른 곳에는 선교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현장과 사업에 분명한 해답과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오늘 언약 딱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루는 현장 속에 내가 있으면 축복의 그릇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주에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왕보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게 하시며 알맞은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